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또 그 시체는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왔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을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 속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니고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기서 믿었다는 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혹시 예수가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오실 것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예수라는 사람이 더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은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 그 소문 때문에 더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이 소문이 로마에 전해질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지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한 사람을 없애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소란스럽게 만드는 예수를 죽여야 이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문제거리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더 퍼지게 되고 더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서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안정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나사로도 제거하고 예수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결정을 종교 지도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니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다니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울까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피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또한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죽었다가 이제 막 살아나서 다시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 축하한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제 막 살아났는데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생각 때문에 나사로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예,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죽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해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나사로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예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죽었어도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스포츠 경기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 이러면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달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탁구는 잘 이겼나? 양궁은 또 금메달을 많이 땄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로 나오는 소식을 보게 되죠. 아,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겼다. 결과가 이렇게 돼서 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지나면요,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결과를 몰랐으면 너무나 긴장하고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봤을 텐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에휴 뭐 저래도 이기겠지 이렇게 돼서 전혀 긴장감이 없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과정을 겪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나니까 중간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과 나사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더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경험을 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100세인 나와 90세인 나의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려버립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골리앗이 뒤로 자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돌리면 그 돌이 골리앗에 딱 맞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돌이 비껴나가서 골리앗이 죽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다윗을 붙잡고 한 손으로 이 다윗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생각 못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다가 죽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이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다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죠. 사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내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고 이 친구들이 알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큰 불이 아니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신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365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라,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계속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는 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최고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버리겠다. 예수님 빼고 다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면서 살겠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조건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환상이나 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목숨 걸고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마지막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